자,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 자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같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에베소서를 계속 설교하고 보면서 가장 많은 걸 느낀 것은 제 개인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과 그렇게 크게 일치하지 않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다 알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다 알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에베소서를 이렇게 다 보면서 내가 아직도 멀리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나오는 것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는 삶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못 느끼셨나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또 나가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한테 같이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이런 질문사항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제 개인 안에 충만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가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 땅에서 완전한 천국을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요. 그 질문 속에서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같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얘기한 것과 내 삶이 일치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내 삶이 멀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사인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을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것을 항상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에베소서보다 아마 마가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마가복음에 있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마다 다 아는 내용이 들릴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익숙하면요, 그냥 지나가는 게 많아요. 주의하지를 않아요. 아는 건데 뭐 하고 넘어갈 때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약속 하나 하길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가복음을 하면서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처음 본다고 생각하시고 설교를 듣고 저도 준비하고 같이 마가복음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비로소 내가 잘못했고 있었던 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있었던 거,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에베소서에 그랬었거든요.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좀 여러 가지 경고도 많이 하셨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일로 가면 되는구나 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마가복음도 분명히 그런 일을 하실 거라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한 이 시작에 여러분과 제가 약속할 것은 내가 안다가 아니라 오늘 처음 본다. 마가복음을 처음 본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출발합니다. 예. 오늘 1절 보시면요. 헬라 성경을 보시면 더 이게 이해하기가 쉽게 돼 있는데 한글 성경보다 배열이 거의 반대예요. 헬라 성경에는 시작이 맨 앞에 있고요. 시작,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이 순서예요. 다시 볼까요? 시작,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라는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냐면요. 시작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라는 단어 뭡니까? 여러분, 태초에 들어보셨죠? 태초, 요소, 원인, 근본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면 무슨 책이 생각나요? 창세기 1장 생각나죠. 성경에 제일 먼저 있는 그게 70년 보면 바로 이 똑같은 시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뭐예요? 요한복음이 생각나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나오거든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이 마가복음 저자인 마가도 마찬가지로 이 글을 쓰면서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하고 있지 않다면 이 마가복음 우리한테 전혀 필요 없는 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마가는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나 요한복음처럼 태초에라고 딱 떨어져 있지 않고 뭔가의 수식을 받고 있어요. 그 뭔가의 수식을 받냐?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근본이 뭐고, 복음의 요소가 뭐고, 복음의 원인이 뭐고, 복음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이미 마가복음의 큰 그림을 그려봤어요. 마가복음 뭐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성경에서 마가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이 복음이 얼마큼 일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잘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런 복음 하면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것처럼 그 당시에 헬라인들한테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언제 어떻게 쓰였냐면 전투에 승리하면요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아무개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러잖아요. 요 내용물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구별하는 게 뭐라고요? 그 소식을 갖고 온 사람을 야단을 치든지 뭐 하지 않고 오히려 상을 주면요 그 소식은 굉장히 좋은 소식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투에 관련된 전투의 승리의 보고인데 어느 정도 기쁘냐에 따라서 보고한 사람들, 군인에게 뭔가를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보상까지 포함한 게보다 바로 복음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유쾌한 거예요. 왜요? 이젠 전쟁이 없어졌구나. 아, 이겼구나. 우리 가족들이 돌아오겠구나. 우리가 이제 이겼으면 윤택한 물자들이 많이 들어오겠구나. 이런 식의 의미로 좋은 소식이 풀이됐습니다. 근데 로마에 와서 황제들이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신격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황제를 신격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황제의 초점을 맞춰서 나온 것이 다 복음이에요. 황제가 탄생한 것, 황제가 즉위하는 것, 황제가 자기 시대를 여는 것, 황제가 뭔가를 말하는 것, 포고령이라고 하죠. 황제가 뭐요? 행동하는 것, 황제가 자기 마을에 찾아주는 것, 방문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뭐라면 그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주전 9년을 알고 있는데요. 주전 9년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여러분 옥타비아누스라고 알기도 하고 아우구스투스라고 유명한 황제가 있잖아요. 그 황제가 내린 포고령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사람의 생일이 곧 뭐다? 기쁜 소식이라 표현됐어요. 유앙겔리안이라고. 그러니까 황제의 생일이 그들에게는 복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마가는요 그냥 그 복음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뭐라고요? 바로 뒤에 아까 얘기해요. 시작 복음의 뒤에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요. 예수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주체가 되는 복음이에요. 황제가 빠지고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 예수의 행동, 예수가 말씀하신 것, 예수가 이루신 모든 것들, 예수가 우리 마을에 찾아오는 것 자체가 뭐다?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너무 쉽게들 아멘 하죠. 맞습니다 하죠.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마가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 시대 상황을 잘 보면 아, 그 사람이 얘기하는 복음은 예수를 복음으로 믿는 것은 어떤 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복음화시킨다? 굉장히 우리한테는 당연해요. 왜요?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독교 메시지가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복음이라는 자체가 예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복음하면 예수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모여 10명 채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복음이야 하고 증거할 때 증거받는 사람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귀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흔한 이름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는 뭐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의 헬라 음역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 뿐만 우리 한인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데이빗이 뭐예요? 다윗의 영어 이름이에요. 이것처럼 흔한 이름이 바로 뭐다? 예수였어요. 예수가 복음이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예수가 복음이야? 예수가 어디 있는 사람인데 저기 식민지 변두리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던 사람이 아니 뭐 그 중에서 나사렛이 어디야? 거기서 태어난 예수야. 그게 복음이라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절대 복음이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입장에 있어서 개인적 입장에서 예수가 복음이에요 하면 야 웃기지마. 예수가 황제도 아니고 예수가 전투에 가서 영된 것도 아니고 무슨 복음이야. 시골 싸움인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조금 복음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가 무조건 복음이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만 생각하면 다 복음이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들어가 볼까요? 마가는요, 이걸 쓸 때요, 사실 언제 썼냐면요, 전통적인 거에 하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썼어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 어디라고요? 로마에 있어요. 로마는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에요. 세계 중심의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크리스찬들에게 썼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교회가 오늘날처럼 큰 소리 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 예수 믿어서 우리는 뭐 땅을 샀어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좋은 직장 얻었어요. 예수 믿어서 뭐 사업도 잘 되고 뭐든 건강도 해졌어요. 예수 믿으면 다 좋아요. 이게 오늘날의 복음의 모습이라면 정말 그때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반대였을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 된다는 얘기는요. 뭐 사회적으로도 왕따당하게 되고요. 정치적으로도 왕따당하게 되고요. 종교적으로는 아예 무시 대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가 만신전을 알 수 있듯이 여러 신들이 있는 것을 서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러지 못했어요. 그 자기들끼리 몰래 만나요. 밤에 조용히 만나서 이상한 일들을 해요. 떡을 나눠주면서 이건 내 피다.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 나눠주면서 이건 내 피다. 떡을 나눠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하니까 저것들이 피를 먹고 몸을 먹는 식인종 같은 놈들이 나왔고 야만인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들이 다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푸대접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걸 높게 평가하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더 나가니까요. 혐오스러워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면요. 거기 때 그 사람들 거예요. 무슨 복음이야? 예수 믿으면 혐오한 상대가 되는데. 나쁜 놈들이 되는데. 다 싫어하는데. 벌레 보듯이 하는데 무슨 예수 믿는 게 복음이야? 여러분 복음이 예수가 복음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게 그저께 안 돼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거 우린 좋잖아요. 얼마큼 좋아요? 이제 교회가 큰 세력이 있어요. 교회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아니 너무 과해서 오히려 사회 지탄을 받아요. 오히려 교회가 혐오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혐오 대상들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우리 요새 현대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전 세계 모습이라면, 특히 한국교회 모습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예수가 복음이라고 할 때는 이것이 제대로 어떤 식으로 이해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다 좋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싶은 복음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너무나 끔찍한 사건을 여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이 언제 쓰였냐면 로마 대화재라는 사건, 여러분 코바디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코바디스라고 그러는데 코바디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잖아요. 코바디스 영화가 이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자들마다. 물론 진보학자들은 더 멀리 가고 있지만 대부분 보수 복음주의자들은 화재 사건,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망하는 거 그 안에서, 그러니까 64년부터 70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라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기억이요? 로마 대화재. 로마 대화재를 왜 기억해야 합니까? 그 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로가 황제일 때예요. 네로가 황제인데 그 로마 시내를 14개로 구분했었거든요. 근데 14개 구분된 것 중에 10개가 다 타버렸어요. 그게 뭐 어찌됐든 간에 자연 발화에 의해서 불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 어떤 학자들은 네로가 일부러 탔다. 코바디스도 그러잖아요. 다 없애버리고 싶어서, 음악을 만들고 싶어서 불태우는 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그 당시에 소문을 난 거예요. 네로가 로마 시내, 특히
좀 약간 안 좋은, 좀 보기 미관상 안 좋은 지역들 다 태우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재건축하려고. 그게 소문이 나버리니까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폭동을 잠재하기 위해서 왜요? 가장 누구도 봐도 막대해도 괜찮은 그룹이 뭘까? 거기에 누가 뽑힌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혐오 대상들이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는데요.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잡아가고요. 누가 고발해요? 제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잡아가요. 어느 시대든 그런 불합리한, 그런 잘못된 거에 공평함 속에서 잡혀간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요, 분명히 로마 시내를 태운 방화범으로 잡아가야 되는데, 제목이 그게 아니에요. 너 불지렸지가 아니에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잡아갔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알고 있는 제1차 박해예요. 그 1차 박해가 64년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얼마큼 끔찍하냐면요. 우리 기독교 사학자가 쓴 게 아니라 로마 역사학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거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요. 너무나 끔찍해서 나중에는 그 끔찍함 때문에 사람들이 네로를 반대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잡아갖고 여러분 가죽, 동물 가죽을 씌워요. 동물 가죽 씌워서 경기장에 풀어버리면 도망 못 가잖아요. 다 씌워 있으니까. 뭘 푸는 거예요 다시요? 개를 풀어요. 들개들을. 그러면 그 개가 와서 그 짐승의 가죽을 막 먹으면 누가요? 그 안에 예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어요. 너 예수 믿어 일로 와. 가죽 씌우고 던지면 개들이 와서 먹는 거 보고 자기들은 유의해요. 아 재밌다. 저것들은 죽어도 싸. 혐오 세력들이니까 저건 죽어도 싸.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박해 때예요. 더 끔찍한 것은 십자가의 못을 박았는데, 원래 로마인들, 자기들 시민들은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 놓은 다음에 밤에는 그걸 불 비춰요.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사람을 태워서 그걸로 가로등처럼 썼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 타케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알고 있듯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마가복음에 쓰는 마가의 저자에게 그 딱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복음은 뭐요? 예수 때문에 죽어도 복음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복음은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는 복음입니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복음은요, 실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실제 경험이라는 얘기예요. 실제 내 삶에 정말 예수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예수는 복음입니다. 복음인 걸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습니다 하는 거 안다는 얘기예요. 뭐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요. 잘 살아도 괜찮고요. 못 살아도 괜찮아요. 건강해도 좋고요. 안 건강해도 괜찮아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도 괜찮고 여자로 태어나도 괜찮고요. 내가 노예로 태어나도 괜찮고 내가 자유인을 태어나도 괜찮고요. 누군가 나를 무시해도 괜찮고요. 저런 망종자를 욕해도 괜찮고요. 혐오 섭다고 발로 빡쳐도 괜찮고요. 오직 예수가 자기한테 복음인 걸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게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마가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 정말 그런 예수를, 그 예수를 복음으로 믿어? 아니. 다시 얘기할게. 그 예수만 복음이야? 우리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가 복음이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예수가 복음으로 오하세요? 경험되세요? 아니면 멀리 있어요?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가 복음이요. 아니, 예수만 복음인데 그거는 누가 너한테 가르쳐준 게 아니라 네가 그것을 경험하기에 너도 모르게 외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가복음 1절에 썼어요. 그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외치는 그 예수만 복음입니다 하고 외치는 그 복음을 내가 그 근본서부터 처음부터 자세하게 기록할게. 네가 알고 있는 복음과 여기 있는 복음이 딱 일치했는지 보아서 일치하고 있다면 너는 정말 괜찮은 자고, 일치하지 아니하면
너는 지금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도 봐야죠.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현재 형이에요. 과거 형이 아니에요. 현재 예수가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아닌가요? 여러분이 뭔가 잘 돼야 기쁩니까? 아니요. 잘못돼도 예수 때문에 복음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복음인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더 줄여요. 줄여서 하는 얘기가 바로 예수의 이름 다음에, 예수가 고유명사예요. 이름이니까 고유명사. 그 다음에 역할을 가르치는 호칭이 나와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인 사람들은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어요. 메시아는 뭡니까? 왕을 얘기해요. 왕.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왕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요, 마지막 하나님이 선택된 왕이보다 메시아며, 마지막 선택된 왕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며, 마지막 선택된 왕이 바로 너희들이 믿는 예수라면 그 예수가 너한테는 복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에스겔서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24절부터 보시면, 구약 1210페이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내 종 다윗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항상 왕의 이상적인 모습, 이상적인 왕을 이상적인 모습이 뭐 다 다윗의 다 일치가 되니까 다윗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거는 거기에 포로로 갔다 끌려온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이스라엘과 유대가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종을 왕으로 세울 것이야. 마지막, 그때 이미 왕들 다 없어졌어요. 왕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고 다윗과 같은 왕이 너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다는 것이죠. 25절입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다윗이 뭐가 된다고요? 영원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왕을 통해서 너를 통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영원한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면, 그리스도면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이것이 있지만 행동하신 거지만 원래 의미 뭐라고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선택된 왕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존재,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메시아이며 우리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2000년 좀 전이었죠. 이거 돌아가시게 생각하면 2000년 좀 더 안 될 텐데 하여튼 그 언저리에 있던 그때 태어난 그분이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다 보여주셨다면,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예수가 뭐가 된다고요? 바로 복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더 가볼까요? 그 의미가 뭔지를. 26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성소를 마련하시고 함께 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 통치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나중에 우리가 하지만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가 왕으로서 오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다? 예수만 복음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생일이 중요하고요. 예수의 말씀이 중요하고요. 예수의 행동이 중요하고요. 예수가 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아니, 그 과거형도 아니요. 지금 예수가 날 통치하고 계시기에 지금 나는 그런 복음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실천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요. 나는 그들 상관없어. 죽어도 괜찮아. 왜? 나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뭐요? 예수만 복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가 볼까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왜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선포함이 하나님의 선포함을 다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왕이심을 다 알게 될 텐데 그 왕인 걸 다 아는 것과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 왕이 계신 것과 왕이 통치한 것을 아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라고요? 예수만 나에게 복음인 걸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왜요? 예수가 우리를 다스릴 마지막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합니다. 왜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에 지금 예수만 복음이 아닌 경우는 어떤 걸까요? 그럼요, 여기로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음을 나도 모르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가 복음이 아니에요. 딴 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땅 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뭔가 잘 돼야 복음인 거예요. 아니요. 마가복음에서 저자 마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가 마지막 왕이심을 네 삶에 아는 자들만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오면요, 본문에 오면 이를 위해서 맨 마지막에 쓴 게 있죠. 아들 다음에 하나님에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여러분 일 쓰고 맨 밑에 혹시 있나요? 개역개정 보시면 일자 써 있고 가로 반가로 치고 반가로 쳐 있고 일 쓰고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음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이제 개역개정이 좀 바뀐 건데 원래 이게 좀 여기 밑에 달았어요.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많은 사본에 없어요. 그런데 번역자들이 이 많은 없어진 이거를 실제 원본에 있었을 것이다. 마가는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가로도 잘 안 쳤어요. 사본들은 가로를 많이 칩니다. 이렇게 생략 뜻한 걸 표시하려고. 근데 번역본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번역한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이 느끼기에는, 문맥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구원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 있습니다.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왜 우리를 살려주란 말이에요. 그런 고백이 완벽한 자만이 예수만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 당시 사람들도 똑같이 익숙해요. 복음만큼 익숙한 단어예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쓰면 우리 때는 잘 안 쓰는데 요즘 친구들은 많이 쓰더라고요. 뭐 좀 잘 되는 애들, 능력 밖에 막 승승장구하는 친구들 뭐라고 그래요? 쟤는 신의 아들인가 보다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죠? 신의 아들. 같은 의미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썼어요. 통치자들, 철학자들, 시인들, 좀 약간 막 지혜나 능력이 자기들 생각하고 이상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전 신의 아들들이야. 신들의 아들, 누구의 아들, 뭐 제우스의 아들. 알렉산더 같은 건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던 사실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들에게 쓰는 말들이에요. 그렇게 쓰려고 했을까요? 마가가요? 아니죠. 구약에는 어떤 의미를 썼습니까? 구약에는요, 좀 약간 영웅시된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를 썼고, 또 뭐요? 천사들에게 주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잘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막연하게 세상 기준으로 잘된 사람들이 아니라, 막연하게 세상 기준으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뚜렷한 관계가 있을 거야 하는 사람에게만 뭘 붙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을 썼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택한 마지막 왕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더 나아가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해요? 뭐가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커서였습니까? 이 고백이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진리됨.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를 만난 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놀랍게 뒤집어져요.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었을 때. 아, 이 고백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경험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이건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해되세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도 그렇고요. 하나님 아들도 지금 마가가 쓸 때 이 두 단어는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라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러는 문제예요. 예수를 마지막 선택된 왕으로 믿었으니 네가 바뀐 것처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결과가 뭐라고? 희한하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네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더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됩니까? 여기 보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해요. 신분이 사라져요. 계급이 사라져요. 성별이 사라져요. 자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기쁘니까 예수 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만 복음입니다. 예수만 복음입니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4장 5절, 4장 4절 볼까요? 더 내려가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줬다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 상황. 머리에서 맹뱅 도는 게 아니라 실제 눈에 보는 역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자신을 뚜렷이 봐야 돼요. 아들이 됐다?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오셔서 뭐 은사 주고 성령 오셔서 뭔가 사람들에게 난 이런 사람이야 나를 나타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신 것은 아버지 영이 오셔서 아빠 아버지를 어디든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기 계시는 아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아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계시네 위에 계시네 어디든지 하나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가 복음이란 증거란 얘기예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쏙 들어가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은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가 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가는 거 당연하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실제적으로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네?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가 아직 복음이 안 됐다고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그 발자국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깊게 하면, 더 간단하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엄청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냐? 육체의 일이 현재하냐? 네가 육신의 일대로 살고 있구나. 성령의 열매가 있냐? 네가 성령에 이끌려 살고 있구나. 분명하게 알려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걸 여러분 딱히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잘 가고 있구나, 못 가고 있구나, 알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예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육체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대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 아닐 겁니다. 세상이 복음일 거예요. 황제가 복음일 거예요. 전쟁 이겨야 복음일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뒤엎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열매지면 딴 게 아니라 예수만이 나의 복음이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같이 나갈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뭔지, 복음의 주제가 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들어가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마가가 독자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예수만의 복음이라는 얘기가 어떤 건지 아니? 그냥 너희들이 종교행위 하려고 모여서 하는 그 고백이라 생각하지 마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복음이지 뭐,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만 복음이란 얘기는 너희들 경험했잖아. 예수만 복음이 아닌 사람들은 다 폐교해, 다 도망가, 다 예수를 버려. 그러나 예수만 복음인 사람들은 자기 생명까지 줘가면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의 처분만 바래. 이것이 예수만 복음을 외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만 복음이라는 얘기는요, 앞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와닿을 거예요. 왜요? 앞으로 우리도요,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걸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얘기한 건데, 디모데 후서가 볼까요? 디모데 후서가 쓰여질 때 되면 바울 사도가 이제 거의 이제 순교하기 전이에요. 바울 사도가 언제 순교했냐면 화재 사건 이후에요. 그 화재 사건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됐어요. 예수 믿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신 사건 중에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집합해도 예수만 복음이면 살아나는구나 그걸 알게 하는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또 하나, 세상 사람들에게 집합해서 집합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배교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시작해요. 오늘 바울 사도도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볼게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한다면, 성령에 이끌려 몸부림치며 살려고 한다면 뭐 한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미래형이에요.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밑에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인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나니, 악한 자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악한 날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점점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자기들끼리 속일 뿐만 아니라 서로 속아줘요. 그러면서 그것이 옳다고 여겨요. 오라 하니까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란 말이에요? 세상과 작별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만 복음이라는 사람이에요. 황제는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꼴사납게 볼 거 아니에요.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박해가 들어왔죠.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알겠지만 2세기서부터 3세기까지 엄청난 박해합니다.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자르고 토하고 별짓 다 한 게 이후의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없을 거라고요? 아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미리 미연에 방지한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계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자신합니까? 나 예수만 복음이니까 난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목 딱 쥐고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할 때 여러분 나 예수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겠다고요? 총이 앞에 있는데 너 예수 부인하면 살겠다 할 때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도 예수 믿어야 돼 하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이 현재 사건이에요. 95년도인가요? 콜럼바인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곧 올 거예요. 더 가까이 올 겁니다. 아니 지금도 예수 믿기 때문에 실익을 못 받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도 예수만 복음인 사람들은 밀고 나가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약간 슬픈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작별할 거 알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가르침이 없어요. 사도 입에 나올 게 없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성경을 통한 가르침밖에 없어요. 여기 성경 구약입니다. 70인역입니다. 성경 가지고 내가 얘기한 거 기억하지. 너희 부모로부터 배웠던 거 기억하지. 그거 가지고 네가 스스로 헤쳐나가야 돼. 15절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내가 가르쳐준 것과 여태까지 부모들이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잘 보면 거기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죽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죽으면요,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각자 예수가 복음인 사람들만 살아나는 세계가 아니라 예수만 복음인 사람들이 박해받으며 어렵게 사는 시대가 올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만 구원입니다 하고 외쳐. 그것이 내 안에 정확하게 새겨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바울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시대적으로 보면 복음서들이 바울사도가 얘기한 것보다 좀 바울서 훨씬 다 후발이에요. 다 뒤늦게 쓰여졌어요. 왜요? 이제 사도들이 다 죽거든요. 사도들이 죽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들이 거의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기기 시작한 게 복음서라면 오늘 마가복음은 더 나갑니다. 그런 와중에 핍박받고 박해받았던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들어! 복음을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복음이 너희 삶을 뒤집어 놓을 거야. 아마 복음이 될 거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노크가 너희한테 있으면 알아야 돼. 그 노크를 들여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실 거야. 우리도 이걸 경험하기로 해요. 마감을 하면서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각자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이건 이런 내용이 저런 내용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 내용 속에 여러분 정말 예수만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다른 세상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나에게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에게 기쁜 소리가 다가옵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마가복음을 하는데 예수만이 아니라 딴 곳을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노크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엄중한 노크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예수를 다시 만나시고 예수를 다시 영접하세요. 그래야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움에 여러분과 제가 다 맞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